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장, 전통시장에 가면 술빵이라는 게 있어요. 술빵.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먹기 편하게 된 빵이 있습니다. 이 누룩과 이스트를 통하여 효모를 통하여 이게 부풀려서 발효를 잘 시켜서 이렇게 부드러운 빵을 만듭니다. 전주에 가면 기장떡이라고 해서 기장떡. 그것은 쌀로 만드는데 그것도 먹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오늘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막을 보면 지금 이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이 있는 데서 빌립이 가져온 그 떡을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먹으려고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물고기도 시장에서 파는 물고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나 주는, 고기잡이들이 아무나 주는 널브러 놓는 그런 하자는 생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00명을 먹였는데 7개의 떡이 있고 2개의 고기가 있는 7병 6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5,000명을 먹었는데 여기는 4,000명이 먹었어요. 이런 기적을 2번이나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야, 저리 건너가자 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보면 지금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개라도 있는 게 다행이죠. 누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안 가져온 것을, 그 남은 것을 잘 챙겨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잘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들은 5,000명을 먹였어. 12방주를 남겼어. 그런데 지금 7개의 떡과 2개의 고기를 가지고는 4,000명, 더 적게, 그리고 7광주리밖에 못 남겼어. 그럼 뭐요? 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먹였고 더 많이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의 재정의 법칙, 사업의 법칙, 정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 얘기를 하겠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종교 권력자예요. 사두개인도 종교 권력자예요. 여기 헤롯은 정치 권력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제대로 못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핀잔을 주고 교훈을 남기는 건 이해를 하는데, 헤롯에 대해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건 정치 권력인데 이게 뭡니까? 교회 내에서 또 모든 종교 관련해서, 유대교 관련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도 세상에 잘못된 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근데 그것이 발효가 되면 여름에 뭐요? 날씨 따뜻하고 온도 올라가면 쉽게 변질이 돼요. 오래 보관이 안 돼요. 그러면 뭐요? 부패가 돼요. 그거 먹다가 뭐요? 식중독이 걸려요. 독이 생겨요. 그래서 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갑게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먼저 종교 권력자들 전에 이 헤롯의 누룩, 세상의 정치의 법칙이 교회에 들어온다 이 말이요. 권력자들이, 세상의 방법이, 이것을 조심하라. 숫자 통치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은 A형과 물량주의 현실, 그래서 A형으로 크게, 그리고 어느 기업이나 어느 방면이나 1등이 다 독식을 해버려. 요즘 파리바게트 노동자비 이래서 저래서 회장이 관여했다고 해서 지금 구속 수사를 한 해 만에 그렇게까지 말을 가는데, 제과점도 싹 개별로 하던 거 싹 없어지고 큰 제과점이 파리바게트로 통일이 됐어요. 뭐는 뭘로. 이 세상은 작은 사람이 커오면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제국 미국도 2등 따라오니까 중국이 벌써 2업을 주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싸움이야. 생존 경쟁의 싸움이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법칙으로 세상을 살고, 그런 법칙으로 교회에서도 대형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그래서 뭡니까? 이런 문제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행동파예요. 종교의 영에 권력을 잡아서 그 당시에 모든 장로들, 방백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모든 것에 철저히 되니까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충성을 다한 자들이요.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 11조 철저히 낸 사람 누가 있어요? 주일 금식 얼마나. 그러다 보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 오만,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지배를 한다 이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부활을 부인해요. 이론주의, 현실주의예요. 사두개인들로 제사장이나 서기관 지식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면 행동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면서 이들이, 서기관들이 뭡니까? 이 성경을 쓴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교를 딱 양계파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하라, 그런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두 개가 권력에 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뭡니까? A형 최고예요. 이인자가 커 나오면 죽여요. 그리고 거짓과 이성과 연식으로 완전히 선전하고 호도하고, 이게 그냥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의 그냥 몰아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누룩이 아까 변절된다고 했는데, 이스트 효모군은 뭐가 있느냐? 반죽의 온도를 잘 맞춰야 돼. 10도에서 35도 사이. 특별히 좋은 게 25도에서 30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산도, 산에 적당히 있어야 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당분 배합이요. 이거 5% 정도가 딱 좋대요. 근데 이게 많으면 빨리 썩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분, 꿀, 설탕 같은 게 있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찐빵이 얼마나 맛있는 거 몰라요. 만두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빵들은 맛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그런 말을 해요. 떡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6장 48절에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며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한테 너도 가렸느냐? 제자들도 있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다가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지 싹 가니까 베드로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생명의 떡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살아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육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는 음식에 떡을 먹는 것과 몸이 살것이 영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한 개밖에 없다는 떡, 배 한 개밖에 없어요. 세상에 떡이 다 누룩으로 오염되고 썩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만 있으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이걸 모르고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떡이 많은 곳으로 돈이 많은 곳으로 떡만 그냥 떡 하다가 그냥 그냥 배가 식중독이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요. 자, 두 번째로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마지막 재앙이요. 그리고 짐승의 새끼들 첫 것도 달고 첫 것이 뭐야? 대표성이요. 첫째 아담 누구? 아담이 범을쳤는 둘째 아담이 누구요? 이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하나가 대표성이 있어. 하나가 전체야. 11조도 뭐야? 10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나의 전체를 드리는 거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 재앙이 전체에 죽었는데 저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은 거나 똑같아. 죽음에 그냥 신이라고 할까? 다 죽이는데 누가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떡 같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탁 문에 바르니까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 또한 넘어가리라. 그런데 뭐냐면 이때에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죽음의 대가로 양이 대신 죽어서 다 여기는 살아났어요. 장자 아들도 살아나고 짐승 새끼도 살아나고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저쪽에선 죽음, 여기는 같은 땅인데 저쪽은 죽음, 여기는 고센 땅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빨리 서서 먹어야 돼. 빵을 뭘로 먹느냐? 누룩을 넣으면 안 돼. 누룩을 넣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 무교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7일 동안 6월절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 그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밋밋한 빵만 가지고 막. 왜 그래요? 첫째, 부패가 안 돼. 발효가 안 됐으니까 비상한 죽음의가 삶의 순간에 누룩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고 빵이 팥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세상에 평강과 쾌락과 그런 시기가 아니라 비상 시기에는 비상한 떡을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듯이 세상에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때는 6월절을 14일 날 지켜라. 6월절 양은 가족대로 한 사람대로 하나씩 잡아야 돼. 이게 뭐요? 가족 전체로 하나 잡은 게 아니야. 가족대로 가족에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가리라. 왜 무교병이냐 이 말이야. 장기 보관할 수 있고 식용을 가능해. 장기 보관해서 썩지를 않아. 우리가 신앙이 실턱펄턱하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다가 또 뭐하면 픽 삐지고 요리 픽 삐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계속 페이스풀 신실히 해야 돼. 끝까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유교물을 먹지 말아야면 세상의 즐김과 일상의 쾌락을 떠나서 뭐요? 이렇게 나중에는 뭔지 알아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있죠. 그때도 추수감사절 끝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래. 며칠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가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자기 집 좋은 집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좋은 집이 비싼 집이 있는데도 나가서 지금 뭐 일부러 요새는 저 천막에 뭐 강가에 산에 천막 돈 주고 가서 하지만은 헛수릇하는 그런 데 가서 지내요. 왜 그렇습니까? 선조들이 광야의 사막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때도 뭘 먹어야 돼? 무기봉을 먹고 거기서는 이제 누룩을 가진 걸 가져갈 수도 없어.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무기봉은 저래도 초막절에도 이것밖에 먹을 게 없다면 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비상한 방법은.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레위기를 보면 13장부터 15장을 다 보면 말이요. 나병 환자가 나와. 건물에 곰팡이가 나와. 유출병이 나와. 이게 뭐냐? 피부병이 있다든가. 피부병이 뭐요? 속이 썩으면 피부병만 있는 거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 예? 그러니까 뭐요? 머리도 뇌가 안 좋으면 뇌가 들어가든지 단단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요? 온 몸은 자기가 썩은 것이 일부러 피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만 딱 보면 뭐요? 저 아프구나. 얼굴만 딱 보면 뭐요? 근심이 있구나. 겉으로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이 말이요. 드러난다 이 말이요.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병이 뭡니까? 썩어요. 염증이요. 종양. 지금 암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썩어요 안에서. 부정의 극치야. 생명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7일 동안 격리를 해요. 응? 그리고 관찰을 해. 옛날에 코로나 때 격리를 했잖아요. 왜? 썩어져서 저게 막 몸이 나병이 뭐야? 썩어져서 코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막 이게 문드러져요. 없어져. 잘라져. 없어져. 죽음과 사망이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의사 역할을 누가 했어? 제사장이 했어요. 7일 동안 딱 격리시켜놓고 저게 색점이 있는가, 흰색이 살이 있는가, 뭔가 보면서 진단한다. 이거. 그래서 나병이 발생하면 뭐요? 집 밖으로 쫓아내버려. 그래 뭐요? 죄인들은 다 쫓아내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쫓아내. 그럼 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로 진 밖으로 나갔어. 회복이 되면 옷을 씻거나 태우거나. 그래서 환경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얘기게 우리 신앙생활에 내 주위에 있는 나 외에 나만 잘하면 믿는 게 아니요.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찝쩍거리고 힘들게 하고 이게 환경을 잘 정렬해야 돼.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오염을 당한다 이거야. 그걸 주의하라 이 말이야. 누룩이 튀긴다 이 말이요. 전염병이 가까이 있으면 코로나 걸리듯이. 그래서 뭡니까? 옷 같은 거 태워버려서 없애든지 시치면서 가능하든지. 그래서 또한 집에 건물에 그런 환경에 곰팡이가 쓰였어 여기저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부병에 모든 안에 있는 것도 나오듯이 곰팡이가 색점 흰색점 이거 다 부정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대머리는 어떤가 했더니 이건 정결하다 그런 것까지 나와요. 대머리는 아예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몸속에 염증, 모든 병은 염증이에요, 염증. 썩는 거예요. 썩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나중에 골마 터지면 종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그 염증을, 종양을, 썩은 것을 그냥 죽이려고 온 몸에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리 빠지고,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체력이 강한 사람도 어느 한계를 지나면 못 지난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것 일부를 죽이려고 여기서 표적 치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체가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다가 저 세상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종양이 뭐가 깨끗해졌다 이 말이요. 나았다. 그러면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정결 의식을 거쳐야 돼요. 예식을 거쳐야 돼요. 새 2마리를 잡아요. 2마리를. 한 마리를 완전히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기 귓뿌리에 딱 또
피를 갖다가 깃뿌리요. 오른손 엄지에 발가락 발 엄지에. 이건 뭐요? 오른쪽이 대표잖아. 머리부터 손 발까지 전체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생명의 피로 새끼 한 마리를 죽. 근데 한 마리는 와서 뭐요? 날려서 죽인 뭐야?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그냥 놓아줘 살려버려. 이게 뭐야? 이 피로 이 썩음을 없애버리고 종양을 없애버리고 누룩을 없애버리고 자유를 해방을 갖는 거라 이 말이야. 이게 한 마리는 정결함의 도구로 7번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창공을 보내줘서 이 새의 피에 피를 뿌린가 하면 흐르는 물에서 백향목과 우슬초에다가 이 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홍색실은 뭐요? 홍색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피를 상징한 거요. 거기다가 새의 피를 갖다 하는데 피만 뿌린 게 아니라 기름을 갖다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딱 기름을 떠가지고 제단에 뿌려. 제단에. 요 앞에서 오른쪽 깃뿌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또 기름을 발라요. 이것이 웃기는 거요. 의미가 있는 거요. 얼마나. 제사장이 임식할 때 이렇게 피를 하는데 뭐요? 나병 환자나 피부병에서 특히 나병 환자, 심한 나병 환자에서 돌아올 때 이런 의식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을 위임할 때 쓰는 건데 환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도 이런 의식을 갖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생명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의식 대단하게 생각하고 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지금 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권력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뭐요?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613가지 248가지 믿으면 복을 받고 뭐하고 365가지 잘못되면 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 613가지 외에 주일날 어떻게 할까요? 주일을 지키라니까 49가지를 또 만들었어. 정결해야 된다니까 밖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을 씻는 거, 뭐 손을 씻는 거, 그런 거, 막 온 사람을 의식적으로 습관, 자그마한 행동까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죠. 의식을 갖는 거. 이게 목적이 전도된 거. 이걸 지키면 나는 의로운 자고, 안 지키면 죄인이고, 잘못된 사상을 갖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부활도 믿지도 않아요. 지식만 가져요. 행동으로는 따르지 않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은 행동파, 여기 뭐요? 사두개인은 지식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융합을 하고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나는 행동을만 하고 나는 뭐요? 알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 세상, 정치, 사업, 재정의 법칙이 우리도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죠. 조직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